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오늘 설교가 잘 안 풀리네요. 지금 세 번째 하다가 다시 하는데 이렇게 자꾸 매끄럽게 풀리질 않아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잘 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이 이제 완전하지가 못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려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온전한 신앙에 좀 가까이 가려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욕심내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예수 믿으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예수 믿으면서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요, 깨끗한 양심이에요. 깨끗한 양심. 사람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생각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깨끗하면요, 순수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길을 바로잡아 주셔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 마음의 심지가 삐뚤어지면 참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기가 참 골치 아프실 거예요.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심지가 잘못되었으니까.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히면, 야망에 사로잡히면 그럼 바른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를 하다가도 그럴 수 있죠. 이게 바뀌게 되면은요,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 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갖고 순수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는데 쉽지 않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산상보훈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참 귀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자꾸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사로잡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자꾸 바뀌는데, 끝까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그 순수함,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지혜였어요. 제가 이제 우리 날기사 하면서 많이 반복해서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별력과 판단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맞고 틀리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데 참 지혜가 중요해요. 여러분 잘 살려고 하면은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잘 살지 못하는지 아세요? 행복하지 못한 줄 아세요?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지혜, 분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데 이쪽으로 가는 것을 잘 산다라고 잘못 생각하면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잖아요. 잘 살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분별력이 잘못돼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가면 갈수록 잘 사는 것에서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느냐 성실히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얻는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날기세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삶의 지혜, 신앙의 지혜가 점점 늘어나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충성이더라고요. 성실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지 않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참 깊이 봤어요. 베드로를 뭘 보고 그렇게 스카우트 하셨을까? 스카우트 하신 거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상황을 놓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넌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쓸모없는 사람 취급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다고? 그렇게 되면 베드로는 성실한 사람이 돼요. 끈질긴 사람이 돼요. 아주 모든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예수는 그게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겸비될 때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은요, 다 좋았는데 두 번째 문제가 좀 있었어요. 난 바울의 양심이 늘 깨끗했다고 생각해요.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럴 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때에도,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옷을 맞고 그럴 때에도 그의 양심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양심은 옳았는데 분별력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 양심은 바른데 분별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또 충성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일에 몸살이지 않고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잖아요. 하늘에서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거든요. 주여 뉘시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여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주여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주여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만 주님이시니까. 주여 뉘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니까, 네가 나를 이제껏 핍박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도 사울은 양심적인 사람이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이 잘못된 것을 그런 방법으로 해도 고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바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사울일 때는 깨끗한 마음과 충성은 있었는데 분별력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바른 분별력을 갖게 된 후에는, 바울이 된 후에는 깨끗한 선한 양심과 분별력과 그 다음에 충성스러움이
딱 겹쳐지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을 자꾸 잡아 가두려고 하고 이랬던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보면은 이 첫 번째가 틀려 먹었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양심이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 자기 자리, 자기 기득권. 그러니까 분별력도 없어지고요. 없어져도 고칠 길도 없고요. 양심이 삐뚤어졌는데 여러분 그게 분별력이 생길 리가 없죠.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수도 없죠. 그런데 자기의 욕심엔 또 얼마나 충성스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끝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예수 믿으면서 이 세 가지를 늘 욕심내고 기도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깨끗한 양심을 주십시오. 자꾸 내 야망과 욕심에 이렇게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빙자에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제사장과 유대인들처럼 나도 자꾸 가는데 하나님 바른 마음을 주세요. 선한 양심을 주세요. 착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울의 우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충성하게 해주세요. 성실하게 해주세요.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은요, 찬송 고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딱 맞게. 근데 그냥 200장 찬송 골랐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바울이 순수한 마음과 열정은 있었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었을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고 묘한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자 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골라봤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마음, 또 순수한 마음을 가졌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담에색으로 내려가는 우울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핍박한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바울은 깨끗한 양심과 지혜와 분별력과 충성을 겸비한 완벽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양심을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야망과 야심에 쏙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이 생기게 하옵소서.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실함과 충성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는 게 좀 매일 말씀이 돼야 되니까 이게 좀 시간에 쫓겨요. 마음이 쫓겨요. 여러분 밥을 할 때도 뜸이 드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뜸이 들지 않으면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는데 밥이 설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숙성시킨다는 말도 있잖아요. 어떤 김치가 익어야 이제 숙성돼야 제맛이 드는데 그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설교도 이렇게 준비를 해보면 뜸 드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숙성이 필요해요. 이게 잘 안 되면은요, 선 김치 같아지고요, 뜸 안 든 밥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참 불편해요. 오늘 이 날기새가 저는 제 느낌엔 자꾸 뜸이 안 든 것 같아서 하다가 다시 해보고 하는데 이건 며칠 더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뜸이 들 텐데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면은 이 날기새를 오래 지속 못하니까 그냥 내보내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선밥 내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축복해 주셔서 축사해 주셔서 그냥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귀에 들어갈 때는 뜸들게 해주세요. 김치 잘 익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버리떡 내놓는 것과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예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세상에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고 충성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때문에 넓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그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돕고 협력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후원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신났을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도 틀림없이 바울 못지않은 큰 상을 저들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에게는 후원자와 동력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였죠. 나중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인 사명을 방해하는 방해꾼들 아니었을까요? 복음 전하는 자를 공격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 아니었을까요?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모함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잠시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들의 당황스러움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자기들이 한 짓이 무엇이었는가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돌이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돌이킬 수는 없는 지경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예수님 때도 있었고 사도들 시대 때도 있었고 여러분 교회 역사가 계속되는 모든 때에 모든 곳에 이런 일은 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들을 돕고 후원하는 사람, 또 그 사역을 시기하여 방해하고 공격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여러분,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고 함께 동료 같은 사람은 함께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고 모함하고 시비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처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끼지 못하고 영원히 저주받을 자리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저들은 하나님의 도를 그렇게 막았을까요? 죽기 살기로. 왜 바울을 막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여러분 보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바울의 전하는 도가 자기들의 자리와 자기들의 이익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옳지 못한 것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했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방해를 받잖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데메드리오, 그죠? 은장색이라고. 여러분, 에베소에 그 신이 있었는데, 아데미, 그 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에베소 가봤어요. 그 신전 남아져 있는 것들을 봤는데요. 그 무너진 기둥 하나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신들을 섬겼었는데, 여러분 그 은으로 그 신상을 해서 적지 않은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전하는 도가, 복음이 자기들의 생계를 위협했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 맞죠?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하니까 여러분 뭐 아데미든 뭐든 다 무너지게 생겼고,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해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도가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자리를 위태하게 되면 사람들은 공격하는 것이. 에릭 프롬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두 유형으로 사람을 나누어요.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소유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to have,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 욕심에 의해서 삶이 이끌리는 사람을 소유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존재형의 인간이란 소유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인간답게 존재하는 것에 두고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다 소유형의 인간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본능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욕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일까요? 여러분, 말하기는 쉽고 듣기도 쉽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도 조금만 정신을 해이하게 놓치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이, 욕심이,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탄의 편에 서게 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려고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조심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사람 되기 위하여 늘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장색이 그 복음이 자기의 생계를 위협하니까 그냥 복음을 저버리잖아요. 그건 본능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욕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자리 다툼이나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권 다툼이나 하고, 그러면 교회 백날 다녀도, 아무리 목사라 하여도, 아무리 장로라 하여도 다 소용없습니다. 은장색에 불과합니다. 데메드리오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 쉬운데, 여러분 늘 자기 욕심을 미루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떨어지는 우를 범치 않고 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자주장사 루디아나, 또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바울의 큰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은 516장 제가 골라봤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우리는 옳은 길을 따르지 않고요, 이익이 되는 길을 자꾸 따라요. 그래서 그래도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옳은 길이 아니라 그른 길을 택하게 되죠. 욕심을 잘 다스려서 옳은 길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나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바울을 후원하고 바울을 돕고 바울을 협력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바울이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면류관을 쓸 때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같은 상을 받는 축복을 누렸음이 틀림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눈 어두워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 인생이 후회스럽고 난처했겠습니까? 요즘도 우리도 욕심에 눈 어두우면,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면, 거기에 좌우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욕심을 제어하고 욕심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 후원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고 영광의 면류관 쓰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든 날개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된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난처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후회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제어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바울의 동력자,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 다 되셔서 훗날 하나님께 큰 상 받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깃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 오늘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그 끝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제 32살에 그 영락교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2년 반 부목 생활을 하다가 제가 34살 조금 빠른 나이였는데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었습니다. 승동교회에서 한 4년 반 담임 목사를 하다가 다시 영락교회에서 협동 목회를 하자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담당 이제 협동 목사가 되어서 다시 영락교회로 이제 왔었습니다. 제가 그때 영락교회로 다시 돌아온 때가 연말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이제 영락교회 온 것을 좋아해 주시는 교인들이 계셨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였으니까. 그런 교인들이 제가 다시 돌아왔다고 이런저런 선물을 유난히 그해 많이 보내주셨어요. 과일도 많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무슨 케이크도 들어오고 그게 제법 쌓일 만큼 많았습니다. 영락교회가 이제 교인이 많으시니까 그게 참 좋았는데 집이 풍성해지고 좋았는데 아침에 교회를 출근하는데 아내가 야단 났다고 걱정이라고. 그래서 뭐가 야단이 났냐 물었더니 아이들이 귀한 줄을 모른다. 어느 권사님이 케이크 하나를 주셨는데 난 건성으로 고맙습니다 그러지 그거 별로 그렇게 고마워 안 하더라고. 왜?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저기 또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줄을 모르고 고마운 줄을 모른다.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이 귀한 줄을 몰라. 왜 귀한 줄을 모를까? 귀한 게 흔하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많은 건 흔한 거고 적어야 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지나친 풍성함이 우리 아이를 가난하게 만드는구나. 귀한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귀한 게 너무 많다 보니 똑같이 없는 것과 같이 가난하구나. 귀한 줄 모르는 것이, 귀한 것이 없는 것이나 귀한 줄을 모르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도리어 귀한 것이 없는 것보다 귀한 줄을 모르는 것이 더 질이 나쁜 가난이다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악성 가난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요. 뭐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인데 아이들이 그 말귀를 알아듣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 많아서 너무 흔해서 너희들이 귀한 줄을 모르고 사는데 이게 너희들한테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큰아이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 나눠주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 말이 옳다 생각해서 그것을 이제 큰 비닐백 같은 걸 사가지고 그걸 다 나눴어요. 꽤 여러 개, 몇십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나가서 청소하는 아저씨도 드리고 기다렸다가 신문 돌리는 아이도 주고 또 주변에 어려운 하다못해 육교에 있는 거린들에게까지 갖다 전해줬습니다. 다 없앴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내에게 사과 하나 깎아 와달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사과가 없다고. 그 많던 사과가. 조금 남기고 저거 하지 그걸 어떻게 다 없앴냐 그랬는데 할 수 없어서 사과 생각은 나고 그래서
앞에 있는 가게 가서 매달 뭐 상자는 못 사고 매달 사다가 먹었더니 그때 우리 큰아이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와, 이제 우리도 부자다. 뭐가 부자냐 그랬더니 사과가 귀하잖아. 귀한 줄 아니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남기는 말 중에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 말씀.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 아이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사과가 없었는데 많던 사과가 없어져서 이제 매달 겨우 사다 봉투에 사다가 왔는데 부자다. 사과가 귀하다. 여러분, 그게 주는 자가 받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영락교회 이제 다시 갔을 때 협동목회를 한다 그러는데 그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월급을 생활비를 담임 목사 수준으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이제 다른 우리 목사님들보다 제 생활비가 좀 많았어요. 풍족했어요. 아이들이 그때 무슨 컴퓨터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인데 컴퓨터를 한 대 사달라고 그게 그러니까 88년도거든요. 88년도인데 그때 컴퓨터가 50만 원이었어요. 그때 50만 원은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걸 척 사주더라고요. 그래, 아빠가 하나 사줄게 하고서 50만 원이나 되는 컴퓨터를 그냥 쉽게 사줬는데 그게 기뻤어요. 늘 쪼들리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큰 교회 담임 목사 대우를 받게 되니까 야, 이런 컴퓨터를 애들이 사달라니까 척 사줄 수 있구나 하는 게 뭐 좋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9시 텔레비전 뉴스에 천호동의 일가족 4명이 50만 원 집세 올려달라는 거 못 올려주고 비관하여 자살하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걸렸습니다. 한참 좀 괴로웠습니다. 내가 사업하는 사업가도 아닌데 그냥 조금 큰 교회 목사일 것뿐인데 나는 척 사준 50만 원 컴퓨터 그 돈이 없어서 어느 가정은 죽는구나. 아이들까지 죽었구나. 그때 레위기 19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 밭이라고 다 거두지 말아라. 내 귀퉁이는 남기고 거둬라. 들고 가다 떨어지는 볕단 있으면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를 위하여 버려두거라. 그래 제가 그 꿀 담아왔던 그 오동나무 나무 박스를 저금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삭죽기라고 써 붙였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설명했어요. 너희들 어제 컴퓨터 샀지? 텔레비전 뉴스 봤지?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실천하려고 그런다. 이제 평소에 내 귀퉁이 우리 것 중에 남의 목들을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돕고 나누고 살면 이런 일을 당해도 부끄럽지 않고 괴롭지 않지 않으셨겠냐. 그래서 이삭죽기통을 만들었어요. 너희도 돈이 생기면 용돈이 생기면 담은 얼마라도 여기다 넣거라 하고 거기다 메모지를 써붙였어요. 돈 넣으면 누가 얼마를 넣는지 써라. 우리 큰아이가 제일 먼저 썼어요. 1번 김부열 120원 방바닥에서 주운 돈. 그게 이제 저희 집에 이삭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나 교인들에게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 중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몫이 있다. 그 돈 써도 된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여행도 가고 그게 하나님 뭐 기뻐하시지 싫어하시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몫이 있는데 그건 건들면 안 된다. 그건 11조다. 그리고 또 있다.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쓰면 안 된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것도 가르쳤어요. 길을 가다가 거린을 보면 다만 100원이라도 꼭 드리고 가거라.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그 사람의 돈이다. 그냥 귀찮다고 지나가면 너는 그 거린의 돈 100원을 도적질한 것 같다. 만일 100원짜리가 없으면 1,000원 드리고 오너라. 그때 1,000원은 지금 1,000원하고 좀 다르죠. 애들한테는.
만약 그게 크다면 들고 내려와서 육교 내려와서 가게에서 껌 사고 동전 바꿔서 다시 육교 올라가서 100원도 하나 드리고 껌도 하나 나눠 드리고 오너라. 예,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자는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주는 삶, 베푸는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예, 제가 그것을 압니다. 제가 그것을 받았거든요. 누렸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이삭죽기나 그런 걸 가르치면서 제 나름대로 목표를 세웠어요. 얼마 정도를 떼고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나한테 열이라는 돈을 주시면 하나는 물론 당연히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어느 정도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살까 할 때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생활비가 얼마 정도 되니까 요만큼 되면은, 수입이 요만큼 되면 몇 퍼센트를 드리겠습니다. 많아지면 더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누진표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제가 10년 동안 금전출납부 썼었습니다. 그거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지키려고 늘 미루어지면 연말정산하듯이 한꺼번에 꽤 많은 돈을 갖다 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10년 그 장부를 썼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살려고 아마 노력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그거 하나 쓰면 글쎄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돈 내가 다 썼으면. 지금도 좋은 차 타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차도 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잘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출세해서 남 줘라.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시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거라. 그렇게 가르쳐 줬었는데, 오늘 바울이 유언처럼 하는 말씀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실천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216장 제가 골랐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을 줄만 알고 드릴 줄은 모르는 것, 쓸 줄은 모르는 것, 이게 우리 어리석음인데 주님께도 드리고, 제가 참 좋은 것은 3절 가사에 뉘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나 베푸는 삶. 그래서 이 찬송 골랐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받는 것만 좋아하고 베풀고 섬기고 드리는 것에 얼마나 인색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줄여 나가게 하옵소서. 욕심을 줄여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에게 베풀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고 정말 10년 동안 장부 쓰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베풀고 사는 일이 쉬운가? 아직도 어렵네요. 아직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하는데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힘드네요. 아직도. 그러니까 늘 자기를 쳐서 복장시키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런 말씀들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뻐할 만한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여 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위험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바울이 고백한 걸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다닌 그 전도 여행의 길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 당시 교통편도 편하지 않은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저 길을 다 다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놀랍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열심일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180도 돌아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설교를 할 때 예를 들어 무씨와 배추씨가 있다고 해요. 그걸 교인들에게 설명해야 돼요. 이건 무씨고요, 이거는 배추씨예요. 이렇게 설명해야 되려면 제가 먼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게 무씨인지 어느 게 배추씨인지. 근데 무씨와 배추씨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쉬워요. 요즘은 아마 누구나 다 금방 휴대전화 찾을 거예요. 그래서 검색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아는 거죠. 또 농사하는 분들에게, 경험 있는 분들에게 물어서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심어보는 거예요. 그냥 농사를 직접 지어가지고 무씨에서 무 나오고 배추에서 배추 나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더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책을 보고 공부해서 아는 사람, 남에게 들어서 아는 사람은 설교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씨래, 배추씨래. 왜? 자기가 안 심어봤으니까. 간접 경험과 간접 지식이잖아요. 남을 통해서 전달받은 거니까 자기 확신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무씨다, 배추씨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무씨래, 배추씨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 심어서 결과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생겨요. 말해. 무씨다, 배추씨다. 어떻게 알아? 심어봤어. 내가 해봤어. 이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어서
그 열매를 무와 배추를 추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처럼 무서운 건 없어요. 자기가 직접 만난 것이거든요. 남의 얘기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할 때 남의 책들 보고 이렇게 편집해서, 좋은 말들 편집해서 좋은 설교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꾸 책 보고 편집해서 말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설교자도 그 설교적인 삶을 살아볼 기회가 없어요. 말씀을 농사꾼처럼 자기가 심어서 따보지를 못하니까 책 본 얘기, 남의 얘기, 간증 들은 얘기를 가지고 간접, 저 사람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얘기 들죠. 뭐 발트가 그랬는데, 뭐 누가 그랬는데 하고 인용하면서 소개하지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설교자는 말씀을 배추씨처럼, 무씨처럼 심어보고 그 결과를 보고 간증하는, 설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 말씀을 전달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걸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내성적이었거든요. 열등의식이 많고. 주일학교 전도사가 되었는데 맑게 알아듣는 어른에게 설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게 뭐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참 기도가 많았어요. 하나님, 설교할 줄 알게 해주세요.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욕심이 생겨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은혜 받는 설교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하면 또 실패하고, 속상해서 울고, 바람벽 발로 차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니까, 잠을 자는데도 꿈에서도 그 말씀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탁 트여요. 그 말씀이 보여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면 아이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꿈에 번쩍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머리맡에 메모지하고 이렇게 볼펜을 놓고 잤어요. 반짝 나면 그거를 썼거든요. 그래서 설교했더니 확실히 전달력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알아듣고 또 은혜 받고, 그래서 설교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책은 설교하기 전에 미리 봐두는 건데, 설교하는 책상 앞에 책 펴놓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따오기 시작하면 설교가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평생 설교하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설교 메시지는요, 살아보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몇 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유언으로 주었다고.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글로 가야 살아. 우리 둘째 아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때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가봤어. 아빠가 가봤지 않냐? 그럴 때 둘째 아이가 그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맞네, 우리 아빠 가봤네. 여러분, 가보고 살아보고 먹어보고 전하면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은요, 바울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학자들 얘기에 따르면 바울은 말이 어눌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눌한 말에 힘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봤기 때문이에요. 만났기 때문이에요. 직접 들었기 때문이에요.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에 삶에, 신앙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후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 그러거든요. 이게 아주 강력한 말이에요. 바울에게는 그 스티그마가 있었어요. 듣고 만나고 살아봐서 생긴 몸의 흔적. 그러니까 말이 어눌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가 전하는 말씀 속에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꼭 설교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책도 보고 설교도 듣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삶에 실천해서 자기가 그 결과와 열매를 얻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바울과 같은 열심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바른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슨 카더라, 누가 어쨌다더라, 남의 말만 듣고 예수 믿는 그런 성전뜰만 밟고 다니는 신앙인들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책을 읽고는 직접 살아서 실험해서 맞아 검증하고 확인하는, 그래서 남의 믿음이 아닌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542장 찬송하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얻은 거예요. 받은 증거가 많도다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자고 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것을 실천함으로 내 것이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믿음일 때 힘없는 믿음,
나와 상관없는 믿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읽거든 보거든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삶에 심어 결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고 교회만 다니고 살아내지 못하면 말씀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남을 통해서 알기는 하지만 그게 내 삶이 되지 못해서 연약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친구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이 있거든 거기에 머물지 말고 실제적인 삶에 생활에 잘 적용해서 그 열매를 여러분 맛볼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막힌 새벽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복적이라고도 혹 비난할런지는 모르지만 복받기 위해서 아닐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마음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쓸데없는 자신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요즘 저도 그렇죠. 그래서 뭐 하면 일이 이렇게 조금 쉽게 되니까 내가 하면 일이 돼, 이런 착각에 빠져요. 그때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래서 늘 속된 말로 까불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얼굴 돌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큰 복을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저는 그것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처럼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고 하셨네요.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 저들에게 복을 주거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뜻인데, 저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돕고 섬기는 것, 축복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복이 큰가? 사람들이 잘 축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 귀히 여기지 않는 소자를 축복하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 사랑하면 복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벌을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큰 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 괴롭히면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짓밟고 못살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실 만큼 힘들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벌 받고 싶으세요? 쉬워요. 사람 미워하면 돼요. 사람 괴롭히면 돼요. 힘 좀 있다고 아랫사람 깔보면 돼요. 사람 억울하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백발백중 천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지금 바울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바울처럼 충성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도행전이라고 읽었지만 제목이 되어 있지만 사실 바울행전에 가깝지 않습니까? 많은 사도들이 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다 순교했지만 여러분 거기 바울이 1등 아닙니까?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동분서주하면서 3차, 4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강의 위험, 물의 위험, 또 매도 맞고 돌로 맞고 이러면서 충성했던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 쭉 읽다 보면 그 바울을 돕고 협력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사건건 가로막고 바울을 괴롭히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변호사 앞세워 가지고 모함하고 없는 증거 만들려고 하고 백성들 선동하고 이랬는데요. 궁금해요. 그 사람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 다 죽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바울 다 만날 텐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터인데 볼 수나 있을까? 거기 갈 수는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왜 바울을 해하려고 했나? 처음부터 쭉 얘기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익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거창하게 하나님 율법 성전을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거 다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자기들의 이권에 지장을 주니까 모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바보짓한 것 아닙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니까요. 이익을 보려고 한 일인데 여러분 사실 최고의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핍박했으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상 주려고 하는 사람의 길을 막았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이익에 눈 어두운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못해요. 한 수를 내다보지 못해요. 여러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할 필요가 있어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르다 라고 논쟁할 수도 있고 토론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일에 대해서만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옳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하는 일은 비판할 수 있어도 사람은 건들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옳지 않고 죄 짓고 그러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또 나한테 손해를 끼친다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그 사람을 짓밟으려 하거나 모함하려 하거나 그를 제거하려 하거나 하는 일 절대로 무의식 중에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셔요. 하나님이 힘들어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 모함하는 일 도모하지 마시고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지 마시고요. 사람 깔보고 사람 업신여기고 사람 손해 끼치고 피해를 끼치는 일에 여러분 절대 가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사람을 돕고 섬기고 위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절대로 쉽지는 않지만 설교하는 건 쉬워도 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라도 잘할 수 있는 사람 되면 좋겠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여러분, 사람 모함하고 사람 죽이려고 하고 사람 억울하게 하려고 하는 일에 여러분 절대로 동참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9장 찬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내용의 말씀이었는데요. 할 수 있으면 기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가능하더라고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생각하면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을 내 마음에 충만케 하시사 사람 사랑하고 사람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는 뜻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쓰시는 바울의 길을 사사건건 막고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고 죽이려 하고 해하려 했던 사람의 어리석음과 그가 겪었을 받아야 할 불행, 하나님의 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함합니다. 그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짓밟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도 옳지 않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거나 공격하는 일, 그런 실수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큰 상과 복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가 왔는데 부지 중에 천사인지도 모르고 접대해서 천사를 접대했다 하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공격하려고 그러거든요. 발로 짓밟으려고 그러거든요. 억울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하려는 죄된 본능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기회에 그것을 깨달아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바울 모함하고 했던 사람들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